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교독할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랑하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으니 온 주인의 것을 알지 못하느라. 너희를 친구하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날 뵌 분들도 있고요. 또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어 우리 각 사람의 인생에 영원한 양식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공한 인간의 소리가 될까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의 감동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모습을 가리워 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전능하신 주님 손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금 통역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제가 말을 좀 천천히 하는 게 좋겠네요. 네, 통역하시는 분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사랑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는 그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론 1장 1절부터 18절을 빼고는 1장부터 12장은 7가지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책이라고 합니다. 표적의 책.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12장에서 보여주는 기적은 뭐였냐면 죽은 나사로를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이었어요. 어때요, 여러분? 이 정도면 예수님을 믿을만 하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고 나사로도 죽이자. 결론은요, 우리의 믿음은 기적을 통해서 생성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 믿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걸로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13장, 요한복음 13장부터서 21장까지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 새롭게 깨닫게 되고 사랑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고 신앙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놀랍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새 계명으로 주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새 계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 계명을 아무리 잘 지켜도 계약이 새 계명으로 변경이 되면 옛 계명은 지키고 안 지키고
지키고가 의미가 없어요. 새 계명을 지키면 옛 계명까지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옛 계명 613가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10계명을 비롯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셔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 계명으로 그걸 요약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랑 안 하면 유일한 계명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온전케 하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이 계명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요, 그동안 살아가면서 미움받을 만한 사람은 미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그렇게 예수님이 강조해도 그거 뭐 안 지킬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게 새 계명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신앙은 다 헛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이 계명, 이 한 가지를 어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노력해도 엉망인 거예요. 그거는 헛된 짓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계명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사랑을 포기하고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다른 걸 다 포기하고 사랑을 이루어야 돼요. 교리적인 정확성, 봉사하고 일 많이 하고 완성도 높게 어떤 것을 성취하는 것,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깔끔하게 일 처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성공의 기준이 아니에요. 일을 하다가 엉망이 될 수도 있고 일을 하다가 너무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의 개념은 뭐냐면 사랑했느냐는 거예요. 일이 엉망이 되는데도 서로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면 성공한 거다. 일이 잘 되고 너무 멋지게 행사가 잘 진행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티격태격하고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실패한 거예요. 왜요?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지 서로 일 잘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돈 많이 벌라고 하신 게 아니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많이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재정적으로 큰 곤란을 겪고 어려우니까 부부가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면 그건 성공한 거예요.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니까 서로의 무관심하고 지 멋대로 살면은 그건 실패한 인생이에요. 지식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성공하라는 게 아니에요. 1등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 시장 경제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 성경적인 진리를 깨뜨리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조선일보, 한국에 있는 신문이죠. 거기에 칼럼 중에서 만화가 있어요. 광수생각이라는 만화가 조그맣게 나오는데 여러분 보신 적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보신 적이 있죠. 정말 못생겼죠, 주인공이. 심보리, 이름도 심보리. 그 아버지도 못생겼어요. 얼굴이 찌그러져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못생긴 사람들이 나와요. 미국 만화 중에 심슨 만화 있죠. 그 비슷해요, 분위기가. 제가 한 장면을 봤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느 날 아버지가 첫 장면에서 헉 하고 이렇게 충격을 받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어요. 눈이 찌그러져서 눈물이 핑 돌아요. 왜 그런가 다음 장면에 봤더니 아들이 학교 갔다 왔는데 성적표를 들고 있는 거예요. 시험지를 들고 있는데 학교 다녀왔습니다.
아버지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35점을 맞았어요, 수학을. 35점.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다음 장면에서 화가 나는데 참고 있는 거예요. 눈을 지그시 감고 참자. 이 아버지가 아주 훌륭해요. 뭐라 그러냐면 이미 받은 점수는 어쩔 수 없고 너 내일도 50점을 못 넣으면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오후인데 닭이 지붕 위에서 꽃기호하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울고 있어요. 그 닭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후인데 내가 왜 나왔지? 닭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긴장이 돼서. 그 다음 장면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딱 만났어요. 이제 학교 갔다 온 거죠. 아들이 아무 말 안 하고 멍하니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긴장을 해갖고 물어봐요. 너 왜 아무 말이 없냐? 보통 학교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씩 웃으면서 마지막 장면에 뭐라는 줄 아세요? 학교 다녀왔습니다. 아저씨. 그리고 밑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닮긴 누굴 닮겠습니까? 당신 자식, 당신 닮았지.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재밌는 만화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통역 듣고 계신 분들 표정이 굳어져 있는데 뭔 말인지 뭐든지 한국 사람들 다 웃고 있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자, 무슨 의미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만화의 한 장면이지만 이 시대의 병리적인 현상, 얼마나 지금 가치관이 잘못되었는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은 천부적인 관계죠. 하나님이 주신 변경될 수 없는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아저씨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만화책에서 됐다고 하죠. 왜요? 성적이라는 또 뭐 1등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세속적인 가치가 아버지를 아저씨로 만들잖아요. 학교 다녔습니다. 아버지 해야 되는데 50점이 안 넘으니까 아저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관계들이 깨지고 있는지 몰라요? 인간이 만든 가치 때문이에요. 인간이 생각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들 사이에 누리게 하는 아름다운 관계들이 다 파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지하철을 가고 있는데 신문지가 위에 있어서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횡설수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옆으로 기계나 신문에. 거기에 작은 내용이었어요. 제가 우연히 그걸 봤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 막내 아들과 셋째 아들인가 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막내 아들이 간암 거의 걸려 있어갖고 생활 능력이 없어요. 할아버지가 그 아들과 사는데 할아버지는 고혈압이니 온갖 병에 걸려 있어요. 경제 능력이 그 집안에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집 주인이 월세를 3년 동안 안 냈다고 법에 고소를 했어요. 어때요, 여러분? 3년 동안 월세를 안 내면 법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내리겠어요? 당연히 건물 명도 퇴고 소송을 나가라고 법에서 결정을 내렸어요. 할아버지가 이건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상고를 했어요. 나중에 고등법원 판사가 뭐라고 결정을 내는 줄 아세요? 할아버지 안 나가도 됩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아니, 월세를 안 냈는데 안 나가도 된다는 게 법적으로 말이 됩니까? 나중에 이 판사가 자세히 심리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그 집 주인이 큰딸이었어요. 호주에 살고 있는 부자 딸인데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남동생에게 세를 준 거예요. 근데 3년이나 안 내니까 법에 고소를 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시장 경제의 가치, 민주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근간이 되는 이 경제 시스템, 거긴 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트럼프 이후에 2년보다도 이 경제적인 가치가 세계를 움직이고 결정하는
인간의 우상이 돼버렸죠. 인간이 만든 시장 경제 원칙이, 가치가 천부적인 관계. 아버지가 아저씨가 되고 딸이 아줌마가 돼버리는 거예요. 관계를 다 파괴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들도 똑같아요. 부부관계가 어려워지는 거 돈 때문이에요. 친구 관계가 깨지는 거 권력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관계의 행복들, 아름다운 가치들을 이 사탄이 주는 세속적인 가치들이 계속 파괴하고 있는 세상에서 그걸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사랑만큼 위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 하실 때 예수님이요, 그냥 서로 사랑하라 하시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냥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시지 않고 사랑의 모델을 알려줬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사랑하라 그러면 또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압해요. 사랑이 병들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일어나는 살인사건의 절반 이상이 사랑 싸움이래요. 사랑하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응? 왜 나 안 사랑하고 딴 사람 쳐다봐? 그래서 예수님이요, 서로 사랑하라고만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12절, 13절, 14절.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었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방식이 어떤 것일까?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도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생활하고, 에베소 5장 1절에 그 모델을 예수님으로 설정을 해요. 그리고 2장에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 여기까지 보면 어때요? 지금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고 똑같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면 그게 어떤 거예요?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 똑같죠? 신기하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똑같아요, 성경의 구조는요. 그 다음 뭐라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뭐예요? 자신을 버리사. 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은 뭐예요? 자기를 버리는 게 사랑이에요. 세속적인 가치는 상대편 내 것 만드는 게 사랑이에요. 나는 그 자리에 있고 넌 내 거야. 이게 사랑이에요. 인간이요, 누구를 사랑하는 순간부터요, 얼마나 사랑을 변질시키냐면요,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을 해요. 자기 물건처럼. 내가 너 사랑하는데 나만 봐. 딴 사람 쳐다보지 마. 여러분, 우리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편을 구속을 하는 것을 정당화시켜요. 그것은 세속적인 사탄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사랑은 뭐예요? 상대편을 내 것 만드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버리는 게 사랑이에요. 돈 좀 주고 관심을 기울이고 물건도 참 주고 시간을 내줬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뭐예요? 내 자신을 버리는 것이 사랑이에요. 자신을 뭐예요? 버리사.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조금 희생하고 시간 들였다고 해서 내 말 안 들을 때 서운하고 분해하고
그거 사랑 아니에요. 집착이에요. 자기 우상화예요. 사랑은 나를 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앞에 가면요, 내가 작아져요. 그래서 한국 유행가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대 앞에 서기만 하면 나는 작아지니까. 여러분 누군가 사랑에 빠질 때는요, 그 사람 앞에 가면 떨려요. 처음 사랑에 빠질 때 그 사람은 너무너무 위대하게 보이면 나 같은 것을,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저런 사람 사랑해도 될까?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이 식으면요, 당신 나랑 사는 게 영광으로 알아. 사랑은 자기를 버리는 게 사랑이에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으면요, 잔소리하게 돼요. 그냥 내가 자꾸 죽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는 사랑을 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잖아요. 한국 남자들은 예수님 따라가기가 쉬워요. 부인하고 사니까 자동으로 부인이 돼요. 영어로는 번역이 어려울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을 버리사, 그 다음 뭐예요? 향기로운 재물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은 내가 재물이 되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나요? 너무나 많은 애국자들이 한국에는 있어요. TV만 틀면은 나라를 사랑한다고, 나라를 구해야 된다고 열변을 토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라를 사랑하는 표현이 뭐냐면 죄인 잡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 될까요? 이번 사건은 누구 때문에 잘못되고 희생 재물 찾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잘못되고 어려워지면 누구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어려워졌나고 재물 찾아요. 여러분은 재물 안 찾죠? 여러분 교회는 아주 특이한 교회죠. 왜요? 2, 3년 후면 어차피 떠날 텐데 재물 잡아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해서 재물을 찾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이 재물이 되시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재물이 되는 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태어날 때 어디에 태어나셨죠? 짐승의 우리에 마구간에 태어났죠. 왜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제물이 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자기를 희생의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은 희생의 제물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제물이 돼. 자신을 버린다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너 잘못을 대신해서 내가 고통을 당할게. 내가 제물이 될게. 죄는 네가 짓고 죽는 건 내가 죽을게. 나는 너의 희생 제물이야. 구약 성경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죄 없는, 흠 없는 짐승을 가져다가 자기의 죄를 기도로 전가시키고 자기 손으로 잡아서 대신 죽이는 게 희생의 제물이죠. 맞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잘못은 그 사람이 하지만 내가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정말 사랑하면 희생의 제물을 찾는 사람이라 내가 희생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대신 죽는 거지 누구 때문이라고 희생의 제물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가정 안에서 문제가 있고 아픔일 때 그 한 사람이라도 내가 대신 희생의 제물이 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했어요, 그동안. 그것은 사탄적인 행동이었어요. 사랑이라고 하면서 희생의 제물로 많은 사람을 삼으면서 열변을 토하고 손가락질하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죠. 예수님의 방법과 달라요. 마지막 세 번째, 정말 희생의 제물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렇게 나오는데 희생의 제물은 뭐죠? 희생의 제물은 뭐예요? 짐승이에요, 짐승.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에 태어났다 그랬죠? 짐승의 우리에 태어나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오히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짐승이 되려고 오셨어요. 희생의 제물이 되려면 짐승이 돼야 돼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 앞에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돼요. 내가 그 사람보다 낮아져서 그 사람 앞에 짐승이 되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자존심이 있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인정 못 받을 때 화내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말없이 짐승처럼 희생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예수님 어때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잖아요.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히 그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한 희생의 제물 짐승이 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유일한 계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그 사랑에 감격했어요. 믿음은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출발선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받은 그 사랑처럼 나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유일한 세 계명을 안 지키면 여러분은 다른 것 100가지, 10,000가지를 다 지켜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내 마음대로 사랑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니까 힘든 거예요. 자, 첫 번째 뭐예요? 자기를 버려야 돼요. 자아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 뭐예요? 희생의 제물이 돼야 돼요. 세 번째 뭐예요? 짐승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올 때마다 하면서 들어오세요. 내가 짐승입니다. 그러고 들어오세요. 여러분 가정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그랬어요. 내가 희생의 제물 짐승입니다. 회사에 들어갈 때 각오를 하세요. 내가 이들을 사랑하리라. 주님처럼. 주님은 처음부터 짐승이 우리에 태어나고 마지막 죽을 때도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가죽이 다 벗겨져서 매달려서 죽임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 너무나 믿음으로 사랑받고 막 신났는데 차라리 오늘 안 오면 좋았을걸. 어제까지가 은혜로웠는데 오늘 너무나 힘들죠. 서로 사랑하는데 이거 짐승이 되라고 하니 저런 설교 처음 들어봤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 얹고 따라해보세요. 나는 짐승입니다. 끝까지 말 안 하신 분이 계시죠. 동감을 안 하죠.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과 계명을 줄 때는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 괴롭히려고 주시는 걸까요? 어떨 것 같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에게 계명을 줄 때는 나에게 복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복 받기 위해서요. 근데 예수님은 갑자기 짐승이 되라고 희생의 제물이 되라고 죽으라고 그러시니까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버릴 만큼 나를 사랑하는 분이 나한테 해대는 걸 시키겠어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는 그 사랑 속에 우리가 그동안 바라고 기도하고 원하는 모든 영광이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이거 좀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정말 하나님 행복한 삶을 원해요. 그 모든 것들이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요. 사랑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마스터 키와 같았어요. 실제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누리게 될 영광은 내가 사랑하지 않고 바득바득 싸워갖고 경쟁에서 이겨서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워요. 사랑에는
엄청난 영광이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론이 이렇게 끝났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우리에게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딱 하나를 주시고 예수님은 그걸 모든 거라고 이야기하셨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사랑의 영광. 그 첫 번째, 사랑은 주님과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사랑은 예수님과 친구가 되게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성의 척도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곧 너희가 나의 뭐예요? 친구라고 이야기하죠. 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예수님이 명하신 게 뭐였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 곧 뭐요? 나의 친구다. 예수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관계는 어때요? 굉장히 친밀하죠. 오랫동안 잘 알고 가까운 사이가 친구 사이예요. 어쩔 때는요, 부모님보다도 더 친구가 더 가까워요. 부모님께는 말 못하는 비밀을 친구들한테는 다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까운 사이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가깝다는 것은 영성이 깊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하나님과 아주 친한 사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근데 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고요? 서로 사랑함으로. 근데 사람들은요, 세속적인 가치가 개입이 되면 영성이 왜곡이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영성이 깊다는 건 뭐예요? 막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면 영성이 깊다고 착각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로 영성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는 너무나 많은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불교적인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 성경 어디에도요, 영성의 척도가 능력이 있지 않아요. 기적을 행하는 것이 영성이 깊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인간들이 지어낸 거짓된 영성의 개념이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사울 왕이 귀신이 들렸잖아요. 사탄이 들었었잖아요. 그때 뭐였어요? 예언을 했어요. 예언하는 자들 중에 있었어요. 여러분, 예언을 한다고 영성이 깊은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14장을 보면요, 온갖 성령의 은사들이 가득 나와 있어요. 고린도 교회만큼 은사가 충만한 교회가 신약성경에 없어요.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가득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교회 중에서 가장 타락한 교회, 세속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고, 사도 바울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가장 음란하고 가장 분쟁이 많고 싸움질 많이 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뭐를 의미하세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났던 성령의 은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예언을 하고 방언을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이야기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 다. 뭘 의미할까요? 고린도 교회는요, 너무 세속적인 항구 도시라 그들이 웬만한 기적과 능력을 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존재, 영적인 세계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영적인 감각을 깨워주기 위해서 능력을 나타낸 거지, 그들이 영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영성의 척도를 이야기할 때
고린도 전서에서 그런 이야기,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다. There is no love, I am nothing.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심각하게 이야기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거기 8, 9절인가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자, 다시 한번 8절을 보시면 여기서 사랑은 시간적으로 어때요? 영원하죠.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어때요? 패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언, 지식, 방언 이런 것들은요 영원하잖아요. 어느 한 타임에 어느 기간에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는 거지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단이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나왔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손만 얹으면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다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비밀을 쉽게 누설하지 않는 분이에요.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에요. 근데 부분적으로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예언할 수도 있지만 항상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손만 얹으면 다 예언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100% 거짓말장이에요. 사탄의 앞잡이에요. 그 영성이 아니에요. 샤머니즘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영성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온전한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뭐예요? 패한다. 여러분 모든 영적인 은사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만 사랑은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영성이 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사랑으로 측정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사람은 영성이 깊은 사람이에요. 사랑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보세요. 기도에 능력이 있고요. 청산유수로 기도를 하고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종교 행위에 불과해요. 교회 봉사를 그렇게 많이 하고 많은 일을 해도 사랑의 나눔이 없고 사랑의 섬김이 없는 것은 다 자기 우상화에 불과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진짜 친해지는 가장 가까운 영성의 척도는 성경 전체에서요. 딱 한 가지 기준밖에 없어요. 사랑 외에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여러분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을 잘 전하는 강사도 아니고 일을 많이 하는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지식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랑 많은 사람에게는 무조건 아부해야 돼요. 잘 보여야 돼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친구거든. 여러분 친구에게 잘못 보였다가는 큰일 나요. 하나님의 친구에게. 친구가 하나님께 부탁해버리면요. 하나님 저 못 살겠어요. 그 인간 때문에. 그러면 끝장이에요. 우리는. 영성이 깊다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을 제외하고 이 사람이 진짜 사랑이 많은 사람인가. 이 한 가지로요. 충분합니다. 제가 홍 목사님을 존경하고 정말 사랑하고 그런 이유는 참 겸손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인생에서 홍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교회 많이 다녀보세요. 저렇게 겸손하고 사랑 많은 목회자를 어디서 만나겠어요? 사모님도 그렇다고 겪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 너희들과 친구 되고 싶다. 너희들의 영성을 깊이 있게 만들고 싶다. 근데 나랑 친구가 되고 나랑 가까워지는 방법이 서로 사랑하는 건데 맨날 기도원만 가고 기도원에 가서 사탄을 물러가라 맨날 혼만 내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친구가 되려면 옆에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들 사이에 있다.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있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고 하나님이 친구로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렘사인 한인교회 와서 부러운 게 있어요. 성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해맑아요. 너무너무 서로를 섬겨요. 와, 이런 교회가 세상에 있네. 그럴 정도로 부러웠어요. 여러분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친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성이 깊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만사 제끼고 사랑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떤 행사가 있잖아요. 교회 이번에도 무슨 뭐 달리기 해갖고 뭐 적금 쌓고 뭐 이런다면서요. 그분 내가 후원해주기로 한 사람이 많이 달리면은 내가 호주머니가 털리잖아요. 어디 다리가 부러져갖고 못 달리게 해 주옵소서. 그러는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친구들로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렘스한 한교회는 사랑으로 소문난 하나님의 친구들이 많은 영성이 깊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왜 서로 사랑하는지 알겠죠? 네. 두 번째,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유는 존재의 가치를 바꾸기 위해서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의 존재에 어마어마한 가치를 부여해요. 사랑하게 되면 완전히 가치가 달라져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15절을 보시면요. 서로 사랑하게 되면 완전히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15절에 사회적인 신분이 몇 가지가 나와요. 뭐뭐 나오나 한번 찾아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했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사회적인 신분이 뭐뭐 나오죠? 자, 첫 번째 종이 나왔네요. 두 번째 주인이 나왔네요. 세 번째 친구가 나왔네요. 네 번째 아버지라고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사회적인 레벨이 현격하게 다른 딱 한 가지 부류가 있어요. 누구죠? 종이에요. 종. 아버지, 친구, 주인 다 사회적인 레벨이 비슷해요. 그죠? 근데 종은요 완전 밑바닥이에요. 사람 취급 못 받아요. 고대의 둘로스, 서르반트 이런 존재는요 비인간화된 존재예요. 재산 목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는이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 종이라는 신분이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냐고 뭐가 된다고요? 친구가 된다고요. 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여러분 사랑할 때 일어나는 기적이 뭔지 아세요?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왜 서로 사랑하라 하냐면 서로에게 존귀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면요 그때부터요 그 사람은 내 인생이 어마어마한 가치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이 한 사람은요 나머지 인류 전체보다 내게 소중해요. 비교할 수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바꿀 수 없어요. 내 사랑하는 내 자식이요 다른 사람 100명과도 못 바꿔요. 맞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은 나머지 모든 인간보다 내게 더 의미가 있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제가 정말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때요 중앙도서관 4층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향기가 너무나 아름다운 향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옆을 봤더니 어떤 여학생이 하얀 옷을 입고 제 옆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헐끔 봤는데 눈이 부셔갖고 못 볼 정도로 아름다운 거예요. 내 세계에 이런 존재가 있나 하고서 가슴이 갑자기 콩통콩통 하고 책도 안 읽혀지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근데 수업 시간 됐는지 이 학생이 이제 없고 하얀 그 노트에 그녀의 머리카락 하나가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녀의 분신이다 얼른 주웠어요. 여러분 머리카락 지저분한 거 아니에요? 머리카락 하나에도 귀하게 느껴져요.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과 함께 커피를 마시고 그 사람과 함께 자주 갔던 작은 카페가, 허름한 카페가 나에게는 큰 레스토랑보다 훨씬 의미가 있어요. 그 앞을 지나가면 설레고요. 너무너무나 귀한 것이 돼요. 제가 이걸 경험한 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때 한 여학생이 굉장히 제 마음속에 평생 저 여학생이랑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어떨까. 저는 이제 가난하고 못생겨가지고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상상을 못했어요. 늘 주눅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나 훌륭한 자매인 것 같고, 근데 사랑 고백 이런 건 전혀 못하고,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대학교 수련회를 갔는데 간식으로 사과를 나눠줬거든요. 빨간 사과를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넓은 공간에 예배당 쪽에 이제 앉아 있는데 저쪽에서 그 여학생이 사과를 딱 봤더니 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동천아, 너 이 사과 먹을래? 그 여학생이 휙 던지는데 사과가 날라오는 게 아니라 하트가 날라오는 거죠. 빨간 사과가 날라오는데 제 가슴에 화살이 꽂혔어요. 이 사과가 얼마나 소중한지 제 백에다가 담고 계속 들고 다녔어요. 수련회 내내 이 사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강사가 뭔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왜 나한테 하트를 날렸겠어. 집에 갖고 갔어요. 융으로 천으로 반짝반짝 닦아갖고 책상 위에 두고서 그녀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학교 끝나면 빨리 갔어요. 사과를 보면 너무나 행복했어요. 나한테 사랑 고백한 게 틀림없을 거예요. 다음날 제 방문을 딱 열었는데 사과가 없어졌어요. 내 사과 어디 있지? 동생 방을 탁 열어놓는데 이 녀석이 아그작아작 씹어먹고 있는 거예요. 사과를. 너무 충격을 받았고 이 정신 나가면서 뒤통수를 때리면서 너 왜 내 사과를 처먹냐고. 화가 나가지고 어쩔 줄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생이 뭐라 하면서 형 미쳤어? 사과 10개 사주면 되잖아. 한 상자 사줄까? 왜 사과 먹는다고 동생을 때려? 형 왜 그래? 제정신이야? 야 이놈아, 그 사과가 어떤 사과인데 한 상자랑 바꾸냐. 사과 하나가 한 상자보다 귀해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준 거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순간부터 온 세상의 가치 체계가 바뀌어져요. 그 사람과 관계된 것은 뭐든지 귀해져요. 한 사람이 온 세상보다 귀하게 느껴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가 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공간, 함께 있었던 시간, 그 모든 것들은 세상과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보석 같은 것들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더 이상 종처럼 천해지고 비인격화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 친구처럼 의미 있고 존귀해진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소설들, 문학 작품들, 영화들 주제가 뭐예요? 사랑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갑자기 인생에 의미가 생기게 되고 사랑하면서부터 너무나 행복해지고 어떤 고통도 감당할 만큼 가치 있는 사건이 되고 추억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구약 성경에 보면 주인을 너무너무나 사랑한 노예가 있어요. 희년이 되면 내보내야 돼요. 그런데 노예가 주인을 사랑해서 나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그 노예를 그 기둥 문설주로 데리고 가서 그 귀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뚫게 돼 있어요. 거기다 고리를 끼우기 위해서. 왜요? 이 사람은 이 집에 영원히 노예다라는 표현이 귀골이에요. 귀골이. 여러분 귀골이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하고 다니시는데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노예입니다 라는 표시가 귀골이에요. 성경적으로 제가 해석한 거니까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주인이 죽을 때 재산을 나눠줄 때요.
그렇게 평생 노예로 주인을 사랑한 자기는 자식이 하나처럼 재산을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에요. 아브라함이요, 엘리에셀을 자식처럼 생각해서 자기 전 재산 물려줄 생각을 했잖아요. 자식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순간에 노예가 자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렇게 존재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세상의 원리예요. 성경에만 그런가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구약만이 아니라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빌레몬서에 나오거든요. 분명히 2000년 전 로마 시대의 노예는 정말 물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로마의 어떤 문서에 보면은 재산을 증식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노세와 노예를 많이 교접시켜라. 노예나 이런 것들을 많이 교접시키면 생산이 많아지면 재산이 가장 확실하게 증식될 수 있다. 수많은 로마의 문서 중에 뭐 부자 되는 법 막 이런 책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있는데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노예를 많이 교접시켜갖고 새끼를 많이 낳게 해서 팔아. 그러면 최고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비인격화되는 세상에서 빌레몬서에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가 감옥에 갇혔어요. 어린 소년 노예인데. 그러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자기의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을 깨달은 오네시모 노예가 사도 바울이 너무 고마워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섬기고 따라왔어요. 나중에 바울이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것이 빌레몬서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감옥 안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노예를 아들이라고 그래요. 존재 가치가 달라졌죠. 그리고 더 이어서 써요. 나와 같이 여겨라. 영적인 스승인 나와 같이 여겨라. 우리들 가운데 형제로 둘 자라. 아니, 노예를 로마 시민과 동격으로 상승시켜.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존재 가치가 막 달라져요. 나중에 너의 영적인 스승인 나를 영접한 것처럼 오네시모를 네가 영접해라.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존재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이렇게 존귀해져요. 정말 그럴까요? 제 삶에서 수없이 경험을 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 학교 매점이 있고 분식점이 있었어요. 분식점에서 키가 작은 아주 왜소한 아주머니가 그 뭐 수백 명 되는 학생들의 그 점심시간이 되면은 뭐 라면, 떡볶이, 떡라면, 김밥 이런 걸 이제 팔면서 살고 계셨고 딸 둘만 있는 과부였어요. 너무 몸이 연약해서 정말 빼빼 마른 조그만 아주머니였어요. 근데 제가 음식을 먹으러 가면은 그 찌는 더위에서 그 작은 공간에서 정신없이 움직이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그 매점에 가서 시원한 음료수를 사가지고 아주머니 더우신데 이거 드시고 일하세요. 라면 하나 주세요. 주문했어요. 좀 이따 라면 나왔어요 하고 나왔는데 정체불명의 요리가 나왔어요. 라면을 시켰는데 거기에 그 집에 있는 재료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떡도 만두도 김가루, 꽤, 참기름 온갖 재료가 들어가고 정체불명의 요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제가 이거 라면 시켰는데요. 그때 아이 갖다 드시라고. 그래서 이제 갖다 먹고 있는데 참기름 냄새가 진동을 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보더니 야 너 뭐 시키면 그게 나왔냐? 라면 시켰는데 나도 라면인데 나는 허연데.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제가 이제 갈 때 너무 안쓰러워서 그때 혜태 제과에서 호박 죽이 캔으로 개발됐어요. 건강 음료라고. 호박이 몸에 좋다고 이제 그 연구 발표가 막 나오니까 이제 그 혜태 제과에서 호박 캔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몸에 좋으니까 이 아주머니 드시라고 한 박스를 사려고 매점에 갔어요. 얼마나 했더니
7천 얼마래요. 근데 제가 호주머니를 다 뒤졌는데 6천 얼마밖에 없는 거예요. 몇백 원이 모자라요.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 미안한데 제가 이 외상은 다 나중에 갚을 테니까 나머지는 일단 이걸로 주시고 제가 갖다 드리면 요리가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전해줄 수가 없다고. 이따 저 분식점 아주머니 퇴근할 때 아주머니가 대신 좀 전해줄 수 있냐고. 그럴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가서 음식 먹고 이제 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또 음식 먹으러 갔는데 이 아주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뛰쳐나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꽉 붙잡더니 전사님 범인이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러세요, 전사님? 그랬더니 에휴, 아네 전사님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7천 원도 없어가지고 6천 얼마 주고서 왜 그 짓을 했냐는 거예요. 가난한 전도사가 돈도 없으면서 왜 그거 사주려고 애를 썼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치마에서 한 주먹 그냥 손을 집어넣고 그냥 돈을 확 꺼냈는데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제 호주머니에 막 쑤셔 넣는 거예요. 아주머니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했더니 이렇게 번 돈은 돈이 아니냐고 무시하는 거냐. 막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막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창피해갖고 할 수 없이 네, 알았어 하고 받았어요. 집에 와서 보니까 몇십만 원이에요. 야, 돈 버는 방법도 가지가지다. 그 7천 얼마 주고도 이렇게 많이 벌었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가서 돈 계산하면서 뭘 사먹는 게 불가능해졌어요. 그렇잖아요. 어머니 날이 됐어요. 제가 그 아주머니 생각이 났어요. 우리 어머니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농협에 가서 토종 꿀단지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 가서 아주머니 너무 몸이 약하신데 이거 드시고 건강하세요 라고 전해드리는데 이분이 이걸 받고는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먹먹히 하시더니 허공을 바라보시더니 눈물이 주르 흐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말을 꺼내시는데 전사님 외람 때지만 더 이상 장사꾼과 손님 못하겠어요. 제가 믿음의 어머니 되면 안 될까요? 평생 전사님 훌륭한 목사 되도록 제가 기도할게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 구절이 생각났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더 이상 너희는 종이 아니고 내 친구가 될 거다. 더 이상 장사꾼 아주머니가 아니고 어머니가 돼요. 손님이 아니라 아들이 돼요. 사랑하면 서로 존귀해져요. 돈으로 거래로 관계를 규정할 수 없게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는 너희가 서로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가치가 그렇게 귀해져요. 아까 서론에 이야기했잖아요. 딸이 아줌마가 되잖아요. 돈 때문에. 아버지가 아저씨가 되잖아요. 성적 때문에.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답고 풍요롭고 놀라운 세계를 이렇게 오염시키냐고요. 관계를 파괴하냐고요. 이 세속적인 가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귀하다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고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다 너무 귀한 사람들이 돼요. 말썽을 피우느니 뭐 실수하느니 일을 망가뜨리니 아무 의미 없어요. 서로 사랑만 하면 다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다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서로 사랑하라는지 알겠죠? 너희들 서로 천해지지 마라. 서로 귀해지고 행복해지고 의미 있는 존재들이 되어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세요. 그것이 내가 존귀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랑을 회복하는 가정이 되시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은 계시의 통로가 됩니다. 너무 긴가요, 설교가? 배가 고파요, 제가. 한 가지 마저 더 할까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여기서 끝이고 또 이어서 하는 게 낫겠네요, 그죠? 빨리 결정하세요. 저는 눈치가 빠른 목사라
여러분 괴롭히고 싶지 않아요? 10분만 더 해요? 네.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계시를 받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사랑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15절을 잘 보면요. 사랑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나와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인식의 문제가 뭐라고 표현되나 보세요. 자, 이제부터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더니 자, 뭐라고 했어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뭐요?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이 다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알지 못했던 것을 사랑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계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 때 어떤 것에 대한 정보를 얻고 안다는 것이 비인격적인 요소인 것 같잖아요. 그냥 지식을 축적하고 쌓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알은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더더욱 그러고요.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영적인 거나 물리적인 거나 다 똑같은 원리예요. 예를 들어서요. 제 딸아이가 유승진이라는 그 가수인가 배우인가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네.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갖고 제 큰딸이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해갖고 남자친구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승진이랑 결혼할 거기 때문에 자기의 이미지를 나쁘게 하면 안 된대. 그래서 사춘기 때 뭐 그냥 유승진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 생일이었는데 딸이 제 생일을 까먹고 저한테 와서 아빠 유승진이가 언제 제대하는 줄 알아? 그래서 날짜를 말하면 내가 그걸 왜 하냐? 내 제대한 날도 모르는데. 아빠 유승진이가 반에서 몇 등 한 줄 알아? 내 성적표도 기억이 안 나는데 걔 걸 내가 왜 기억하냐? 유승진 몸무게가 얼마인지 알아? 그리고 마지막 아빠는 유승진 생일 알아? 내가 뒤집어졌어요. 지금 오늘 내 생일인데 지가 지금 유승진 생일 날짜를 맞추고 있잖아. 정신 나간 녀석 아니야 이거. 화를 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사랑하면요. 알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면요. 그 사람 몸무게 히프 사이즈까지 다 알아요. 사랑은 지식의 통로가 돼요. 계시의 통로가 돼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플라톤이요. 아테네에서 시학을 가르쳤어요. 어떤 철학도가 학생이 플라톤에게 와서 너무 감동을 하고 시학 강의를 듣고는 이제야 내가 시학이 뭔지 알겠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스승을 처음 만났습니다. 감격을 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플라톤이요. 정색을 하고 이런 말을 했어요. 자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스승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 스승들을 사랑했는가? 사랑이 없으면 깨달을 수 없다네. 모든 지식은 사랑을 통해서만 완성이 되는 거네. 철학자들도 아는 개념이 뭔지 아세요? 어떤 대상을 사랑할 때만 그 대상에 대한 지식이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식물 중에 다육이라는 것을 사랑해 보세요. 다육이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이 장미꽃을 사랑해 보세요. 장미꽃의 그 다양한 종류들, 독일 장미, 영국 장미, 그 안에 있는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니 뭐 톨비에기니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식이 들어와요. 사랑하면 신기하게 전문가 돼요. 여러분이 와인을 사랑해 보세요. 와인에 대해서 빠삭하게 몇 년도 산 여러분 축구를 사랑해 보세요. 뭐 레알 마드리드 누가 어떠고 저떠고 이적료가 얼마가 다 알아요. 성경을 그렇게 알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은 지식의 통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감추겠느냐.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예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훌륭한 점 딱 한 가지예요. 너무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제전쟁이 일어났을 때 포로로 많은 사람과 자기 조카가 잡혀간 걸 알고 자기 집에서 길리운 군사들이 이끌고 가서 구원해 주는데 나중에 다 재산이고 뭐고 다 돌려주는데 하나도 안 바라잖아요. 사랑이 많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뭐예요? 친구라고 이야기하죠.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감추겠느냐. 왜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뭐요? 알게 하였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무수한 선지자들, 예언자들 하나님의 뜻을 다 알잖아요. 근데 그들이요 많이 배워서가 아니에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뽕나무 재배하는 농사꾼인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주는 거예요. 왕국의 귀족 출신인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계시를 주는 거예요. 사랑이 계시의 통로예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것을 안다는 거, 인식한다는 것은요. 인식의 주체인 나와 인식의 대상인 객체 사이에 공통적인 요소가 없으면 절대로 인식이 불가능해요. 존재의 여부와 인식의 여부는 별개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여러분 이 안에 엄청난 영상과 소리의 전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인식을 해요? 존재하지만 인식을 못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인식이 되죠? 안테나, 수신기가 있으면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인식이 가능해져요. 그 왜 그래요? 존재하는 영상이나 전파와 뭔가 감응이 되는 센서, 수신기가 있어야만 존재하는 게 인식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데 아침에 먹는 게 부글부글 속이 이상해요. 가스가 배에 가득 찼어요. 갑자기 방구가 나오려고 그래요. 근데 강사가 쥐야 미시다가 하면 아멘 하는 순간에 방구를 뻥 낄 수 있는데 이 조동철 목사가 조용히 설교를 하네. 그러니까 방구를 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막 터지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관략근을 잘 조절해서 분산을 시켜야 돼요. PC방구를 껴야 돼요. 잘 풍겨 나왔어요. 뒤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냄새가 모락모락 나는데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죠? 숨을 잠깐 멈추든지 정 괴로우면 코를 이렇게 막으면 돼요. 귀까지 막을 필요는 없어요. 왜요? 냄새 분자가 코로 들어가죠. 귀로 들어가죠. 근데 귀에는 냄새 분자를 인식할 수 있는 센서가 없어요. 코에만 있어요. 코만 막으면 돼요. 생각해보세요. 제 목소리가 까랑까랑하고 중저음의 남성의 목소리가 안 나오고 까랑까랑한 여성 목소리가 나니까 여러분 중에 지금 귀가 따갑고 저 설교 언제 끝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제 소리 듣기 싫으면 귀만 막으면 돼요. 코까지 막지 마세요. 그러다 숨 못 쉬어요. 왜 그래요? 소리의 파동이 코에도 들어가고 귀로도 들어가지만 파동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는 귀에만 있어요. 다시 말해 존재하는 것이 인식이 되려면 인식의 주체와 대상 사이에 공통적인 요소가 있어야만 인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인식하려면요. 하나님의 어떤 속성과 우리의 속성 사이에 공통적인 요소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인식이 돼요. 그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어떤 속성이 뭘까요? 한번 요한 1서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속성이 뭔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기 서로 사랑하자 나왔네요. 그죠? 왜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네요. 그죠? 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자, 그 다음 볼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 뭐라고?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속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인식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계시의 통로는 뭐예요? 인식의 통로는 뭐예요? 우리의 센서는 뭐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만 하나님을 알게 돼요. 제 이야기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왜 서로 사랑하라 그러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한다. 왜요? 사랑의 센서가 장착이 되니까.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요, 미운 마음이 있으면 뭔 읽었는지 모릅니다. 성경 읽으면 그대로 수면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사랑 때문에 가슴앓이 하면서 읽어보세요. 성경 구절 구절이요, 입체적으로 다가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영역 있는 것 같고 지식이 뛰어나고 철학 교수, 신학 교수여도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아무것도 모릅니다. 인식이 안 돼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느냐? 나의 풍성한 은혜와 놀라운 능력과 이 아름다운 것을 너에게 인식시키고 싶은데 그 수신기가 없지 않냐? 너가 많이 사랑할수록 내 사랑하는 나를 알게 될 텐데 왜 너희들 딴짓만 하느냐? 서로 사랑하면은 이제부터는 다 알게 할 텐데.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한 가지 계획만 주신지 알겠죠? 사랑에는 이런 엄청난 영광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사랑은 영성의 척도예요. 주님과 가까운 친구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은 존재의 가치를 바꾸는 거예요. 사랑하면 존귀해져요. 세 번째, 사랑은 인식의 통로가 돼요. 계시의 통로가 돼요.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런 놀라운 복이 있는데 왜 딴짓하세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왜 미워하고 경쟁하고 남보다 많이 가지려고 하고 이겨야 되고 여기서 내가 많이 알려져야 되고,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서로 사랑하면 이 복을 받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참 귀해요. 제가 와서 받은 사랑만 해도 너무 엄청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친구들인 것 같아요. 진리에 대한 지식이 정말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그건 세상적인 학문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요, 이 사랑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뭐를 힘썼습니까? 뭐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주님, 오늘부터 주님 사랑의 영광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친구 되기를 원하고, 주님 사랑함으로 모든 것이 의미 있어지고 귀해지기를 원하고, 사랑함으로 진리의 계시를 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포